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2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의 삶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 기쁨 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틈타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도
그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주님께 드려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우리가 씻김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자들, 그들이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계시와 조명,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가르침 없다면, 주님의 뜻 없다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는 자들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의 문제 때문에, 직업의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약속을 하면 매번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약속을 잡으면 늘 늦어요. 정말 제 시간에 나온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을 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3시에 만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3시 반이 되고 4시가 돼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매번 지각하는 친구가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늦어도 괜찮지만 남이 늦으면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상대방이 늦으면 화가 나지 않아? 왜 일찍 오라고 혹은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왜 화를 내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환아, 나도 매번 늦는데 다른 사람 늦는다고 화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깨우침을 얻은 사람 같나요?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처럼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이 사람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 같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늦으니 남이 늦어도 화내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좋은 것이지만 일단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먼저죠. 내가 늦으니까 남에게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늦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늦는다, 이게 기본 명제가 되면 조금은 섭섭하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잘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도 한다면 행동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냥 사람이니까 도의적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진 않나요? 아니면 행동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말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좀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보다 말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가끔씩 이런 거 있죠. 마치 한국 사람들은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는 말이 인사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버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혹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 예배 갈게요. 이런 것 아닙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못할 때도 많고 예배 갈게요 하고 예배 못 오는 경우도 많죠. 누가 그랬을까요? 사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랑 약속하면서 말씀 읽을게요. 이번 주에 꼭 읽을게요. 이렇게 하고 안 읽었거든요. 전화 오면은 선생님 예배 갈게요. 이렇게 하고 안 갔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교회 빠지는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는 학교에 가서 너 일요일에 뭐해? 이러면 나 교회 다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금요일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선생님 저 금요철야 찬양팀 가야 돼서 가야 됩니다. 학교도 막 빠지고 그랬단 말이죠. 야자도 빼고 교회 행사 있다고 학교에서도 일찍 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잠깐 들렀다가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던 게 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끔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보다 더욱더 착하게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뭔가 역전이 일어난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죠. 또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보면 전형적으로 행동에 관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의 규범까지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삶의 규범을 우리가 따르게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경우도 많아요. 믿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면 됩니까? 네, 저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학자들 중에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경우가, 신자는 아닌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저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잘 알면 믿음만 들어가면 딱인데 아무리 잘 알아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없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런 놀라운 경험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으면 된다는 말을 행동과는 살짝 무관한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삶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어떤 모호한 지점에 서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을 없애서 무관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을 더욱 온전하게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완성된 규범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씩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 살자고? 그런데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 아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2000년 전의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규범, 행동의 양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커트가 막 바람을 불었죠. 막 잡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니스커트 입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며 예전에 막 자르고 그랬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머리 많이 잘려봤거든요. 머리가 길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싹둑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와야 되는데 또 반항한다고 그냥 그대로 다닌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머리 길다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아니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니요. 문화도 다른데 말입니다. 어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란 책이죠.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말씀대로 한번 1년 살아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첫날부터 수염을 길렀답니다. 그리고 이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손질 한번 하지 않고 수염을 길렀대요. 하루에 3번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탐하기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익한 일을 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분노 내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부정한 것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켜야 할 계율의 목록들을 정리한 후에 1년 동안 그 계율을 지켰답니다. 벌써 저는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율법주의를 그대로 실천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성경의 계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면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며 다닐 것.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런데 저는 각각 다른 시대와 문화에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도구가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르침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알죠? 많은 문화권에서 많은 지혜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더라고요. 너에게 싫은 것은 너의 동료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싫은 일은, 너가 싫어하는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마.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게 소극적인 태도라고 느껴져요. 너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마. 이것저것 하지 마. 이런 식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태도는 어떠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은 아주 적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해라 라고 하니까요. 네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행해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하지 마라 형식이지만 아무에게 싫어하는 것 하지 마 이런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해. 적극적이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는 삶입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황금률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들음으로부터 행동까지 나아가게 하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말 하지요. 그런데 저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나에게 피해가 되면 하지 마라 라고 말할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속이 풀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방송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깜짝하고 나타나는 걸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못 보다가 갑자기 제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형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도 가끔씩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는 형 보고 싶으니까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깜짝하고 가서 형, 나 서울이야. 이렇게 말하면 형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래 갔다가 형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올라가면 우리 형은 스케줄 조절을 해야 되죠. 약속한 것 있다면 그 약속한 것 깨야 하니까 상대방에게 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본인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혹은 본인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저를 못 챙길 것 같아 마음에 무거움과 미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섭섭하고 너도 섭섭하지 않냐? 내가 너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줘서 나는 미안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저죠. 내가 깜짝 나타나면 좋아하겠지? 이 마음은 누구의 중심입니까? 제 중심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이 늦어도 화내지 않는 것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화를 안 내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내가 늦어도, 내가 많이 늦으니까 다른 사람이 늦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다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접근해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상대방 중심입니다. 타인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나 중심이죠. 결국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상대방, 타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 중심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길 원하는가? 이것이 중심이란 말이죠. 이것은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취할 태도와 삶의 양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시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하나님, 제가 술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잔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요? 맞습니까? 조금 저는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면 참 행복해요. 그것 하나님도 참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시면, 내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이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일상에 까칠하지 않고 나는 막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게 친절하길 바라는 것 사실 쉽지 않지요. 내가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존중하고 대하자고요. 아니 내가 대접받고 내가 받고 싶은 것보다 더욱더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관하여.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뜻을 몰라서 행동하지 않거나 뜻은 아는데 행동하지 않거나 뜻을 잘못 알아서 행동하지 않거나 뜻을 잘못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네 가지 중에 옳은 것은 하나지요. 무엇입니까?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지가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옳은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존중하고 높이고 좋아하고 따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까칠하게 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책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씩 보는 글들 중에 사이다 같은 글이 있죠. 그런 것 보면 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리며 MZ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컨텐츠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일반화하여서
역시 MZ세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고 그들을 놀리는 컨텐츠가 올라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Z세대가 출퇴근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9시가 업무 시작 시간이라고 한다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9시에 도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뭐 조금씩 있는 그 이들을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젊은 세대들의 사람들을 조금 일반화하여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컨텐츠를 볼 때마다 좀 즐겁고 재밌다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의 삶이 삭막해지고 팍팍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까칠하게 대해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태도가 부드러운 것이라면 그 사람의 태도와 관계없이 나는 부드럽게 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까칠하게 행했으니 나는 2배로 더욱 까칠하게 해서 사이다를 먹여야겠다. 저는 이런 태도가 너무 삭막하다는 것이죠. 때로 가끔씩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뭐 어른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반말로 무언가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른들에게 자기도 반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이다일까요? 저는 좀 팍팍하고 삭막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평소와 달리 까칠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사이다랍시고 더 세게 행동했다고, 내가 더 세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원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섭섭하단 말이에요. 만약 상대방의 배경을 모르지만 그 사람의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한 부드러운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나도 언젠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나요?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이상을 꿈꿉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이상을 꿈꿔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꼭 참고 행동해 보는 것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해 보는 것 말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착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고 까칠한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고 2배로 까칠하게 행해주는 것.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행동에, 내 삶의 태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른 것에 의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표현하는 법은 사랑받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참된 이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가지고 사랑할 때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고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결단만으로는
무너지기 십상이라고요. 왜요? 기도할게 하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때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개 혹은 한두 개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을 보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따라 결단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위에 서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황금률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말씀 위에 서서 태도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위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외웠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나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드렸단 말이죠.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 우리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말씀 위에 서서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작정한다면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그 어떤 행위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정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태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삶의 태도와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이 말씀 위에 서서 태도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잘 알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길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더욱더 다가가고 그들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채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4월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들 때 감사와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가운데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매 시간 매분 매 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드린 소원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또 혹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오직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서 있고 날마다 어둠을 뚫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길 소망하는,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결단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